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의 온 삶을 드렸던 사무엘. 하지만 그는 자기 인생 막바지에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합니다. 자기 손으로 친히 세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모습을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실패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울을 세운 사무엘도 그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어느 시점부터 그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는 와중에 사무엘의 그 무겁고 참담한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드림이 된 자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하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을 말하죠. 내가 한나 어머니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그저 한 여인의 아픔이 아니었고 한 가정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기의 각각 옳은 대로, 가정이 옳은 대로,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가 옳은 대로, 각 교회가 물론 하나님이 옳은 대로 가야 되겠지만 이 교회와 교회가 마음이 틀리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교단과 교단이 사소한 문제에서의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인 면에서 점점 거리가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제각각 흩어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한 개인과 가정에 한 부부에 많은 아픔을 주면서 그것이 그들의 문제가 있어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부부의 기도, 그리고 가족의 친척들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가정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한 새로운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가 끝난 이후에 기도가 응답된 후에 그 기도대로 드리는 것은 또 다른 신앙의 순종입니다. 사실 누가 드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태어난 아들인데, 정말 보고 싶은 아들인데. 그런데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만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과 성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문화에서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엘리가 깨닫습니다. 이 내가 부른 것이 아닌데 다음에 또 그와 유사한 소리가 나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라고 답변을 해주죠. 또 사무엘의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장년이 된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계속 함께 했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가 자라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의 말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나니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을 전했기 때문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반도로 얘기하면 백도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고향, 어떤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 2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뿌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깨달았다. 이런 사무엘이 사무엘상 8장 1절에 이르면 청년과 장년의 때를 넘어 이제 노년의 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계속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자기 이후에 이제 사사들을 또 세웠기 때문에 이제 내 사역은 끝이구나. 내가 이제 노년이 되었으니 마무리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사무엘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노년의 사무엘의 사역은 과거 어떤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일을 그가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선임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게 됐죠. 사무엘은 순종하고 사울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내가 마지막 내 삶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전환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고 그리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계속 일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가장 놀랐겠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내가 실수했나?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지. 나도 기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사무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처음 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결과적으로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에게 또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그가 어떻게 돌이킨 거죠? 하나님께 가야 될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삶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유턴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이킨 것이에요. 물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언어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나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 말이 사무엘에게는 위로도 되고 정말 아픔이 되기도 했어요. 아, 내가 잘못 본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도 나 못지않게 지금 애통해 하시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몇 차례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그냥 실수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매우 신비로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수하실까? 어떻게 후회하실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었지만 사울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이 후회는 하나님이 정말 애통했다라고 하는 기계가 아니신, 사물이 아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셨다. 애통하셨다. 사무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사무엘은 위로와 함께 동시에 또 다른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돌이켜 주십시오.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모세가 기도하듯이 내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세운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 않습니까? 그를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밤새도록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성경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는 문맥이 있는데 결국 사울은 등을 돌립니다. 이런 사무엘의 통한 심정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몇 차례 가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을 다시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데 사울 왕과 관련해서 이렇게 후회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35절의 문장 속에 사용된 이 우리 한글 번역의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도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이는이라고 함으로써 왜냐하면으로 했지만 대다수의 영어 성경과 또 많은 주석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좀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과 번역이 되겠죠. 의미가 되겠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괘씸하기도 하지만 또한 사울의 영혼이 매우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이 타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허탄하게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곧 자신의 이 사사의 사역도 몰락해 가는 것으로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리고도 왕 노릇을 한 5년 넘게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접었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너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보셨어요.
이미 보았어요. 이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레라는 말, 미리 보셨다. 미리 보셨다. 하나님은 미리 보셨다. 여러분 16장 2절에서 요 1절이 끝나고 2절부터 13절은 우리가 길게 읽은 본문인데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옮기고 거기서 다윗 가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8 아들들을 차례로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문맥에서 우리가 긴 본문을 함께 읽었던 이유는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첫째 아들 엘리압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구나. 그 분별력 있는 사무엘이 한눈에 반해버릴 만큼 엘리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을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다윗이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 사람이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 끝을 내는 순간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장년이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즐겨 들었던 사무엘,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여전히 듣고 있는 사무엘, 참 부럽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나이 들어서도 그의 눈과 귀가 이렇게 맑고 투명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자가 인생의 참 성공자입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답답한 주위 환경, 찹찹한 마음들 그것 자체는 절대로 좌절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애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할 때 들려야 할 장소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안 들리는 상황, 여전히 못 듣는 상황, 그것이야말로 애통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사울을 반면에 함께 보게 됩니다. 역으로 말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결단코 낙오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주 예수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아발이라는 단어는 요셉이 죽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자기 아들로부터 들은 야곱이 슬퍼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있죠.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비록 반역한 아들이지만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퍼했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 사무엘이 슬퍼했다라는 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고국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땅에서 지위가 높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 그가 슬퍼했던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사울, 왕,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 이런 것 때문에 그는 정말 슬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뜻밖의 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 들어있는 시간의 부사 언제까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심에 빠진 사무엘을 위로하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나면서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깊은 슬픔 가운데에 헤매고 있는 분이 혹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은 사무엘아, 더 이상 너 과거 문제로 흔들리지 말라. 과거 때문에 미련을 갖지 말라라는 주님의 깨우침입니다. 과거의 사람, 내가 한때 썼던 사람, 그 사람으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 마음을 쏟을 이유가 없다. 네 과거를 빨리 털어내라 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혹 성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어떤 사람 때문에, 아직도 그 일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Let bygone be bygone.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더 신뢰하면서 내가 그저 과거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은 사무엘아, 지금 현재 너 뭐하고 있니? 라고 하는 현재를 향한 외침입니다. 책망이자 격려이며 위로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책임진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내가 함께할 거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과거로 인해 더 이상 슬퍼하지도 말고 지금 현재에도 다시 새롭게 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것은 사무엘아, 내 인생과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에, 지금도 이제 네가 할 일이 장래에 내일 또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라마 네 고향에 일어나서 새로운 장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 거기서 다윗의 가정을 만나서 새로운 왕을 내가 이미 보았다. 너는 가서 그 사람을 세워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네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종결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그가 숨을 거두지요.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보면 웃는 일보다는 울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일 때에는 그냥 나 혼자만 관련된 일로 웃고 우는데 점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부모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생기고 어머니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생기고 소위 말하는 시어머니가 생기고 시아버지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점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넓어지고 많아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불행한 일들, 안 좋은 일들, 뜻하지 못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즐거운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점점 이런 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여기에 현대 사회가 비인간성을 갖고 조직되고 규모가 확장되고 사회가 커가고 제도가 생기면서 점점 인간성의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인재사고들과 그리고 자연재해들이 점점 발생하게 될 때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그냥 지나가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된 나무에 깔려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시대에 관계없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인간은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인간의 불행의 현 주소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누구 때문에 답답하고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입니까? 내 자식,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때문입니까? 취업이나 사업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한 두려움입니까? 슬픔입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로 인한 아픔, 슬픔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자 문제 제기입니다. 사무엘에게 질문하시고 사무엘에게 친히 답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벌어질 수밖에 없는 나로 인한 문제였든 내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든 우리 개인과 가정에 벌어진 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과 이 인생의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결핍과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새로운 왕을 선별하셨듯이, 먼저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왕을 이미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을 친히 읽으시면서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 성경 중에 어디를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굳이 찾으시고 그것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회당에서, 즉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 당시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이것이 나에게 내 사역에 성취되었다,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슬픔 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눌린 사람, 앞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 가난에 찌들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하면서 그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해는요, 기쁨의 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희년, 기쁨의 해, 이것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평일의 완성이 안식일이죠. 쉬는 날입니다. 그냥 쉬는 날만이 아니라 안식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찾아서 회복함으로써 즐거워하는 날,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의 완성이 안식년입니다. 한 해를 그냥 쉬는 겁니다. 땅에 뭐를 심지 않는 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쉬는 해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회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회학자들이 정말 너무나 생각할 수 없는 고대인들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의 완성이 뭡니까?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49년째 되는 그 다음 해를 연속해서 안식년으로 보내는 그 50년째 되는 해, 그것을 우리가 보통 희년이다, 은혜의 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일 정도가 아니고 안식년 정도가 아니고 그거의 완성인, 안식년의 완성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기쁨을 주기에 왔다. 슬픔에 찌들여 있는 이 사람들이, 슬픔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이런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에게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 나의 명예를 메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나를 따라오면 쉼이 있다. 쉼이 있다. 안식이 있다. 기쁨이 있다. 슬퍼할 상황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가 주는 멍에는 내가 주는 삶의 가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혹 인생이 힘들고 슬프다고 슬퍼하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알고 있었던 분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도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아직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을 붙잡고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나서 라마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평일에 일상생활 가운데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더 깊은 자리로 성도답게 들어가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